자, 오늘 본문 보면은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요 자랑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그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그 미석과 헌물로 꾸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석이라 그러면은 흰 대리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성전이 헌물로 꾸며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졌는가 하면은 헤롯 대왕이 봉헌한 금세공 포도나무가 거기에 장식되어 있었고, 애굽의 톨레미 왕이 보낸 거대한 입상이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은 성전 건축에 이렇게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있었고, 장엄한 지붕과 문이 있었고, 황금으로 어떻게 보면 황금색으로 치장된 이런 그런 어떤 화려함의 극치를 이뤘던 것이 그 당시 성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에는 요즘 말로 하면 뮤지엄과 같은 이런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성전의 장식물로, 성전은 이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헌물한 각가지 이런 장식물로 성전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요, 최고의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꾸며져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뭡니까? 성전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지 사람의 어떤 예술품이라든지 사람이 치장한 이런 아름다움으로 장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성전이 그만큼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버린 이런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겉이 속이 빌수록 보면은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자랑하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결국에 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렇게 장식하고 자랑하던 이것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가 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교만이라든지 그들 마음속에 이런 세상 자랑, 명예, 돈, 인간이 쌓아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가는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의 장식물이요, 인간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결국에 그런 것들은 전부 어떤가 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존심으로 삼고 있던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무너뜨릴 때는 그 속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롭게 쌓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하에서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 새롭게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무너지고
죄된 몸에 대해서는 무너지고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할 때 이 땅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물로 심판할 때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인간에 쌓았던 이런 것들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6절에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물어가로되 다 무너뜨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느 때에,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임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묻겠습니까? 왜 때와 징조를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를 알아서 징조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나는 피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피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이 말세라는 것은 언젠가 어느 시점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의 끝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만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아니면 지진, 기근,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는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 있는 거는 난리와 난리, 소문,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요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 소문은 언제부터 있은 줄 압니까? AD 70년에 정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죽임당하고 그 어떤 엄청난 전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벌써 전쟁이 그걸로만 일어났습니까?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지진, 역사 이래 계속해서 지진이 있었고요. 달이 변하고 달빛이 변하고 해가 빛을 잃는 것 계속 있었어요. 자연계의 달 뭡니까? 해와 별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이런 지혜가 어두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수많은 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의 지혜가, 통치자들이 해와 같은 통치하는, 이런 해는 낮을 주관하잖아요. 이런 통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빛을 잃어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니면 일본의 군국주의,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빛을 잃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순간 헷가득 해버리니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로 포커스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진, 땅이 요동하는 것들,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단순히 땅만 요동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요동합니까? 내 마음부터 요동하잖아요. 지진이 났듯이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멀쩡한 가운데도 괜히 쓸데없이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납니까? 난리 소문 얼마나 일어납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언제입니까? 때 바르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신경 쓰니까 수없이 많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 하면서 나와서 사람들을 요동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자기가 예수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꽉 찼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중국에 가면 더 많을 거예요. 뭡니까? 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예수라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전 세계 예수만 해도, 예수만 모아놔도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될 겁니다. 왜 그런 페스티벌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세계적인 예수 페스티벌 이런 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받지. 8절에 보십시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쫓아간다는 사실. 참,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지만 진짜 간사해 사람이. 그래서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다. 우리 신앙 어떤가 하면은 학으로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지식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더 나은 지식이 오면은 무너집니다. 논리로 신앙을 하게 되면 더 나은 논리, 다시 말해 더 말 잘하는 논리 청인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신앙을 이야기할 때 논리로 학으로 풀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결국에 신앙이란 것은 삶입니다. 삶.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거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쭉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해오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걸어온 것은, 누가 뭐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 그것 잘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습관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3년, 10년, 20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때 그 습관이 되어지죠. 이 습관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신앙을 삶 가운데서, 체험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 돼야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즐거워 좋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이런 삶을 살 때,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려움도 있고 좋은 날도 있어. 온갖 것이 다 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뭐 많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줄 압니까? 주위에서 뭔 소리 하더라도 내가 걸어온 길에 보면은 나를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 흔들릴 게 뭐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이 삶 속에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죠. 삶이 어떤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무슨 뭔 소리 하면은 그쪽으로 헷가득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이게 삶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가 하면 우리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서는 가정에서부터 아니면은 직장에서부터 매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아브라함의 삶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어떤가 하면 어떻게 전합니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항상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것을 그는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까지 있어 이 땅에 그런 걸 천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압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나그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사모하고 바라는 곳은 고향을 그리면서 뭔가 돌아갈 곳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곳 있어요? 여러분 항상 뭔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에 살든,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와서는 뭡니까? 어디에 살든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도 내려가고 아무리 했지만 그 속에는 한 곳의 중심, 그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모하며 나그네로 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미혹되지 않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따로 놀다 보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생활하고 우리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의 우리 삶 전체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옆에서 뭔 소리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별소리 다 나옵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그것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느 교회 가니까 은혜 있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능력 나더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은혜 능력 체험 못하면 어느 교회 가도 똑같아. 아니, 그 가서 잠시 가니까 막 뭐 은혜 서른 것 같죠? 3년만 돼봐, 똑같아. 뭐가 있어? 뭐 다르? 내 속에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있는데, 은혜는 내 속에서 나는 것이 외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건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내 속이 썩어 있는데 아무리 갖다 좋은 거 부어봐요 되는가요? 안 되지. 잔 속에 독이 들었는데 아무리 물 부어 됩니까? 그 잔을 깨끗이 해버리면 그냥 그 물이 신선해지죠.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내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이 깨끗하면 모든 내 주위가 다 깨끗해 보여. 그러나 내 속이 들어오면 다 주위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으면 모든 게 밝게 보여. 내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눈은 뭡니까? 마음의 등불 아닙니까? 내 속이 깨끗하면 세상이 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서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밝으니까 세상이 밝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세상 원망하지 말아요.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어쩐다. 그 소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이 썩어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름답게.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내 속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이런 소리 한다 저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중심을 잡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속에서
이 자꾸 역사에 관한 이 육의 생각들, 이런 것들과 씨름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지, 어떤 일이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귀를 외부로 열고 엉뚱한데 귀 기울이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변명할 생각 마라 그랬어요. 변명할.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며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회당 가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변명하고 연구하면서 괜히 마음에 걱정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괜히 성도들 너무 속에 근심이 많아요. 아이고 핍박이 임하면 어쩔까, 걱정할까, 온갖 근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말세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 저거 공부 못하면 어쩔까, 아이고 오늘은 건강한데 내일 아프면 어쩔까, 아이고 오늘 직장인데 내일 직장 잃으면 어쩔까,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이야기예요. 미리 연구치 말고 미리 근심하지 말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전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과 자유함이지, 우리 속에 근심과 불안 가운데 뭔가 이 땅에서 매여서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미리,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결심하라 그랬어요. 결심하라,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내일 관원들 앞에 붙잡혀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변명할 것을 주니까 미리 오늘부터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세 때, 지금 말세 지말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도가 근심하죠. 지금 전쟁이 나고 막 온갖 요동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평강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말의 능력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 18절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말세에 이런 온갖 핍박과 환란이 있고 갖가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어쩐 줄 압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 부여잡고 살게 되면 이 모든 환란과 핍박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고 이렇게 환란이 더 극하면 극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쓰러지고 홍수에 파묻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 홍수 가운데 방주에서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 있는 줄 압니까?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억울함과 환난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곡식과 알곡을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우리를 더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더 드러내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그거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한 줄 알아요? 우리의 신원의 날이요, 억울함을 푸는 날이 이 심판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이 심판이 없으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뒤섞여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재판날이 있어야지 의인은 그날로 당신 죄 없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런 복된 날인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심판을 이야기했지, 우리에게 두려워 떨으라고 심판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말세 심판 그러면 괜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 19절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삶도 미혹되지 마시고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신원을 바라고 참으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한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